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왔었다가 오셨다가 하신 분들도 많고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더 휴가를 많이 갈 텐데 그래도 주의를 꼭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휴가 가셔서 좋은 일만 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세요. 손 잡고 한번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주신 사명 이룹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서강대학교 교수가 서울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럴 줄로 믿고 그렇게 물었더니 청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40%가 1위인데 돈입니다. 아버지가 좀 돈을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대학생들에게 또 이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몇 살 때 돌아가셨으면 좋겠냐? 희한한 질문이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서울대학 대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63세 정도 되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눈치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뭐냐면 아버지가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다 쓰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했던 여론조사입니다.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전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최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갑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건 참 좋은데 서울대학 들어가 봐도 별 수 없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살도록 잘 양육하면 63세가 아니라 103세까지 살도록 소망할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그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렇게 소망하고 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용맹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는 전쟁만 잘했을 뿐 아니라 성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서 최고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하얀 바탕에 별이 하나 가운데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다윗을 동경하고 다윗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순결한 사람, 티가 없고 점도 하나 없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을 끝까지 갔던 사람, 그게 바로 욥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던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창세기 6장에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 중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통행하며 살았습니다. 30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지만 그 300년을 하루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 승리했던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법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자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도 않았고 육신적으로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뒷부분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 뜻을 분석해보면 하늘에 떠있는 달을 신을 삼고 살았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보침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와 함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11장 뒷부분에 보면 하란 땅에 아버지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를 불러가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 땅에 기근이 들다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 가정 문화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었지만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최고의 순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오늘 2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다 키워나서 청년이 된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황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밤에 고민에 빠집니다. 어쩌면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어제 둘째 딸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손주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보내면서 이렇게 카톡에 글을 썼습니다. 너무 이뻐요. 보러 오세요. 제가 자주 못 가니까 내가 가끔 우리 한나 둘째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래 애가 이런 애가 아닌데 좀 쌀쌀 맞은 구석이 있거든요. 한나가 쌀쌀 맞은 구석이 있고 잘 툴툴거리고, 그런데 시집가서 아이를 하나 낳더니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가서 옆에서 애기 달래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네가 저렇게 변했냐, 저 속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너무 상냥하고 너무 부드럽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그게 엄마의 사랑,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었습니다. 젊어서도 아니고 다 늙어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를 때 그 이삭이 얼마나 얼마나 그 아들을 볼 때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늙어서 이삭을 길러가면서 자기가 나이 먹어가고 늙어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행복하고 기쁨에 그렇게 매일 보냈을 겁니다. 다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은 이삭을 잡아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인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까? 그 밤에 고민하다가 날이 밝자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맞으니까 그대로 하자. 자기 아내하고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깨워 그리고 종들과 함께 장작을 패서 종의 어깨에 메우고 불을 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 가는 길이 3일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나를 달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산 밑에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은 두 종들을 그 자리에 머물러 두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산에 올라가자마자 지고 갔던 장작으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습니다. 그때서야 이삭은 압니다. 내가 제물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묶어놓은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돌아보니 숲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 허우적대고 있고 그걸 잡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진배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믿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가를 보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시험에 들 때 아브라함이 시험 드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고 우리의 시험거리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극복하는 과정이 쭉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도 찾아오십니다. 낙심해 있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딴 길로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어찌할 바 몰라 갈등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마다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가고 해결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의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깨어 있는지, 내 믿음이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내 믿음을 다 까먹진 않았는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십자가지고 온전히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가끔 오셔서 확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뒤에 가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삭 독자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물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셨단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우리 믿음이 잠잘까봐, 혹시 우리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까봐,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죄로 살까봐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 믿음을 깨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게 주신 아들 이삭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삭을 내게 주실 거야. 그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만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믿음이 되도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시면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에 다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 때 다 쓰고 남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첫 새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첫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느냐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10명이 있다면 그나마 그도 어렵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혹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식은 딱 하나, 그것도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에도 말했지만 다 아브라함 자신을 달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소중한 것이 100세 때 얻은 아들, 다 키운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대속의 구세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3일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삭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128세고 이삭의 나이가 28세 청년이었답니다. 그 젊은 나이에 28년 동안 애지중지 정말 이 아이를 길러오면서 그 행복했던 그 기쁨과 이제는 다 키우는 그 아들,
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3일간의 고통의 길은 고문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산 밑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심한 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물로 묶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흉내만 냈느냐, 아니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느냐를 보시고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거로 이루어받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내가 제물되어서 나를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또 드리겠지, 그런 생각은 우리 속에 갖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 오늘이 처음 예배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온 마음으로, 다른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로, 그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매번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귀한 예배,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때문에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를 맞이하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취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 종에게 드리고 11조를 구별하고 그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하나도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다 나누어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남의 것을 뺏어다가 부자가 됐다고 할까봐 그것들을 다 포기했다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도 아브라함은 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국은 뭡니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바쁘다고 대충 때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대충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 믿음을 나누라. 내가 이제 내 사랑을 나누라. 내 믿음을 내가 받았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감추어져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8세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삭은 28세입니다. 128세 먹은 노인네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은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죽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이삭은 도망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죽어 제물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을 때 순종했고 칼을 들어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우러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고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그래서 내 형편에 좋게 내 사정에 맞게 그런 것만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세상의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를 지켰으니까 한 주간 나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소망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니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 이 예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 대를 이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소중한 것들은 이런 아픔과 이런 결단과 이런 헌신을 통해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어느 미술가가, 신참 미술가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그걸 팔려고 내놓으면 물건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림이 팔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배 미술, 그림의 실력이 있어서 많은 그림을 팔고 하는 그런 선배 미술가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나는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3일에서 4일 걸리는데 팔리는 데는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그랬더니 선배 미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가서 작품을 만드는데 3년에서 4년 걸릴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품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작품은 3, 4일이면 팔릴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발칸 산맥에서
한밤중 12시에서 2시 사이에 핀 장미꽃에서 추출됐다고 합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장미꽃에서 추출된 향수만이 세계에서 최고 값진 향수로 인정을 받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병든 고래의 몸속에서 채취되어진답니다. 우리가 몸이 위험할 때 먹는 우황청심환도 병든 소에서 추출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감동하고 가장 위대한 예배, 가장 위대한 축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헌신이 있어야 하고, 그만한 아픔이 있어야 하고, 그만한 고난을 견딜 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위대한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가철입니다. 주의를 범하고 주의를 빼먹고 세상의 조건과 형편에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계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 사무엘과 함께 번제단을 드림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고 회복했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도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이유 따지지 말고 이성으로 계산하지 말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걸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앞길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렸던 그 축복도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